이 캄보디아 단기 선교 보고 영상인데요. 한 주간의 그 사역이었지만 빡빡한 일정 가운데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오는 비행기에서 이런 결심을 했어요. 다시는 내가 캄보디아 안 와야지. 그 뒤에 몇 마디가 더 붙어요. 4월달, 5월달에는 절대 안 가야지. 이 너무 날씨가 지금 보니까 막 사역을 되게 많이 했으니까 괜찮겠다 했는데 아니요, 갔다 오신 분들이 다 좀 안 좋고 힘들었어요. 저희는 이제 더우면 찬물 먹어요, 뜨거운 물 먹어요? 찬물 먹잖아요. 찬물 먹었다가 아주 그냥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배탈 나가지고요. 그리고 온몸이 땀 띠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 복음 필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이번에 6년 전에 봤던 모습과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한 6년 이후에 본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복음이 이제는 심겨졌고 이제는 꽃 피어지는 그 과정을 뿌라이벌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우리 꺾가웨우 마을에 다시 이 뿌라이벌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들이 이 꺾가웨우도 일어날 수 있는 은혜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함께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눌 때요, 소망을 품고 선교합시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소망을 품고 선교합시다. 소망을 품고 선교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다윗 하나님을 갈망하다 13번째 시간입니다. 너를 위해 집을 지으리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12지파의 왕으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그리고 이 성소에 안치한 일련의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찬란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정말 찬란한 시기, 이 다윗에게 더할 나위 없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왕궁이나 화려하고 큰 행사들처럼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주변 국가들까지 평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위협할 만한 세력이 없게 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여전히 마음에 걸리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는 지금 백향목 집에 왕궁에 사는데 언약궤는 여전히 성막, 다시 말하면 천막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좀 전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언약궤를 옮기는 그 과정 중에 우사가 하나님의 그 법도를 어겨서 만졌다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사 사건이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을 쪼그라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함부로 율법에 규정되어진 성막과 또 다른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했고, 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의 뜻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괜찮지 않겠냐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장면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판단 착오할 때가 있어요. 뭐 하지 않으면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때로는 그런 잘못된 결정을 독려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지금까지 장막에 임하셨고 단 한 번도 집을 요구하신 적이 없음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 선한 일에 힘써야 하는데 여력이 있을 때 더 힘쓰는 자리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그 내용을 나누고 싶어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본문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의 모든 적을
파해 주시고 평안을 주셨을 때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어떠할지를 묻습니다. 평안을 주셨을 때 선한 일에 욕심을 내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되어져요. 편안해졌을 때 하나님의 일에 대한 욕심을 내는 다윗, 저는 이런 다윗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편안할 때 그냥 편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편안해졌을 때 푸른 초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진 이래에 하루도 제대로 쉴 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외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됐고요, 대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제 나라가 하나 되어졌거든요. 그 나라의 기틀을 잡아야 되고 이 국가의 질서를 확립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주변 국가들도 정복했고 이제 나라가 안정되어졌어요. 그때 그 평화로움 속에서 안락한 삶을 추구하지 않는 이 다윗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자신에게 평안이 찾아오자 그 기회를 이용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졌습니다. 즉 다윗은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어진 이 화려한 궁궐에 살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궤는 그 인간적으로 보면 초라한 성막 안에, 이 장막 안에 거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로 마음을 먹은 뒤에 그것을 나단 선지자와 상의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평안을 주신 그 기회를 가장 태평성대로 누리는 것만으로 끝내려 하지 않고 또 다른 선한 사업을 벌려요.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순수한 다윗의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다윗의 자세는 할 수만 있으면 선한 일에 힘써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 참된 성도의 자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모습이기도 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셨나요?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 사역을 하셨습니까? 낮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새벽 이슬을 맞도록 기도하는 자리에 서 계셨던 주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노력 가운데 안식일에도 선행을 하시다가 유대인들에게 배척받는 모습,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가리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노력하다가 이 바울은 온갖 시련, 고난, 생명의 위험마저 막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해요.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 바울이 임종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주님이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런 당부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인데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이 당부를 하는 이 바울, 여러분 어떨까요?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할 수 있겠어요? 한마디로 이 바울은 최후의 일각까지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힘썼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력이 있고 오늘 우리에게 힘이, 여가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여러분 어떤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적인 오락이나 안위만을 위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쉼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두에게 쉼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쉼을 부정하거나 쉬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런 것에 너무 매달리게 되어지면 영적인 일에 태만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신앙의 퇴보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은 전진만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잠시 쉬어야 되겠다 있어요? 없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는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내 신앙의 자리가 개혁되어지고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 앞에 섭니다. 뭐 한 주 쉬고 그렇게 아니요. 그거 큰일 날 일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올라가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근데 떨어지는 건요 몇 주만 해도 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날이 언제 닥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 선한 사역에 하나님 주시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온전히 동참하고 함께 서는 헌신된 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다윗의 이런 헌신적인 마음, 그렇게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마음만 받으시고요 자리들을 물리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른 예배이지 성전의 화려한 외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을 우회적으로 거절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실 때부터 오늘 이날까지 장막과 회막에 거하여 행하셨는데요, 특별히 집을 요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당신께서는 당신을 위한 이 화려한 집을 지으라고 요구하신 일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화려한 외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경외하며 바르게 예배하는 이 한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교훈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아쉬워서 세상의 화려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겠어요? 또한 그런 분이 당신이 거할 곳이 없어서 거할 집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은 성전의 외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봉헌할 때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열왕기 상 9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너희가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6절을 다시 보면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거나 다른 신을 섬겨,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우상을 경배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를 범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이름을 두신
그 크고 화려한 성전마저도 결코 귀하게 여기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를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아까 우리 영상 보셨지만 우리 꺾가에우 마을에서 저희가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리려고 왔는데요. 애들이 한 40-50명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을 다 중2층에다 올려놨는데, 와, 이 애들이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아직은 복음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떠들기 시작한. 얘들한테는 필요한 게 뭐예요? 아까 이제 막 사탕 나눠주고 과자 나눠주고 있잖아요. 이것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 위 앉았고 제가 떠는데 막 어떤 녀석, 또 장난치는 녀석들은 와가지고 바지를 확 아시깨끼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막 그래서 쟤들을 어떻게 하지 했는데, 아까 우리 봤던 우리 리더들이 그 녀석들을 다 내쫓았어요. 우리 이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릴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걔네들 나가고 나니까 이제 조용히 예배 드릴 분위기가 됐느냐? 아니요. 거기 있는 어른들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배가 뭔지 몰라요. 뭐예요? 다 내쫓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은 거예요. 왜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해야 되니까 우리가 영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하여간 막 열받아가지고요, 저는. 그런데 저녁에 뿌라익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성례식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배 드리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조그만한 애들이 아까 우리 센터에 있는 센터의 예배당에 중2층을 뒤에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거기에 올라가 있는데, 요 녀석들 아까 꺾가요에서 봤던 그 녀석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얼마나 쥐질쥐질 떠는지. 그런데요, 세례 받는 15명의 아이들 그리고 다른 리더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부모들이 같이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어요. 떠들지 않아요. 집중해요. 선교사님이 째려와가지고 그럴까? 그랬는데 옛날에 그랬거든요. 처음에 6년 전만 해도 선교사님 막 애들, 왜냐면 그 아이들 막 100명, 120명을 통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레이저를 쏘고, 광선을 쏘고, 오죽했으면 우리 옛날 정태원 목사님 레이저 검을 갖고 가서 막 애들 막, 그럼 애들이 막 주목해. 와, 애들한테 레이저가 딱이야. 근데 지금은요, 레이저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아이들이 서 있는 거예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르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예배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려한 성전을 봉헌해서 드리는 걸 기쁘게 받지 않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화려한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 너희가 왜 이런 짓 했어?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왜요? 그 건물이 화려하고 그 건물이 아름다워서가 아니고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정성,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건물 자체에 보여졌던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성전 자체를 기쁘게 받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 성전만 기쁘시게 받으셨다고 한다면 이방 나라가 들어와서 이 성전을 훼손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셨겠어요? 가만히 두셨겠어요? 다 죽였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내면을 중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겉만 보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뭘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회는 때로는 작고 초라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겁니다. 내면보다 외양을 중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런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요? 자기 영광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겉을, 외양을 중요하게 보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내면의 진실함을 오늘 우리가 구했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웅장함, 화려함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자녀 되길, 그렇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 이 공동체 되어서 전심으로, 진심이 전심되어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그날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다윗의 진실한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합한 복과 은혜를 약속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양을 치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선택해 세우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그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원수도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흔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을 존귀케 해드리는데 오늘 우리는 힘써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해서 바쳤어요? 드렸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뭐만 받으신 거예요? 마음의 중심만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뭐를 약속하세요? 아주 큰 약속의 말씀들을 주시는데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이 다윗 언약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언약 중에 가장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다윗이 받는데요, 이 언약을 받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세우고 싶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를 위해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11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기서 이 집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한번 보세요. 이게 히브리어로 바이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집안,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도 여긴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 말씀은 다윗의 왕조를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그 집을 세우기를 힘쓰려고 하는 자의 집에 복을 허락하시는데요, 친히 그 집을 돌보시며 항상 든든히 세워주실 것을 지금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면 반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범사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적절한 은혜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다윗만 붙들었던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백향목으로 지은 성전보다 뭘 기뻐하셨어요? 다윗의 진실한 마음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 다 구하잖아요. 그런데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복된 자리에 서는가, 우리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진실한 마음,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함께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보세요. 그는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죄를 범했을 때 징계하시지만 계속되는 말씀이 그래요. 적어도 사울처럼 그 은총을 빼앗아 왕조를 무너뜨리지 않겠다고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즉 다윗의 왕조는 죄로 인해서 위기를 겪거나 약해질 수는 있어요. 근데 끊어질 일은 없고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1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예언이, 이 약속의 말씀이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실현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BC 586년, BC 586년이 어떤 해입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한 해입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러니까 이 통일왕국이 세워진 이 이후에 424년 만에 이 다윗 왕조는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조선 왕조가 몇 년이었어요? 500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500년 갔거든요. 그런데 이 약속이 있었던 이 민족, 이 나라가 424년 만에 나라가 없어져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공수표 같으세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들이 범죄하면 그들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잖아요. 그에 따라서 이 다윗의 자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자 그들을 이방 나라를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나라는 망해요. 백성들은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징계의 기간이 찾아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다윗 자손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요, 그 나라를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 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영원히 계속되어질 것을 믿어요. 즉 다윗의 왕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경고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형태의 왕위와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통치권, 이 성전이 회복되어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이 다윗을 사용하셔서 궁극적으로 온 세계를 구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온 세계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교회는 받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지상교회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개척교회가 여러 교회를 통해서 지원을 받지만 그 지원받는 교회도 뭐해요? 선교합니다. 그 교회도 하나님 나라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이 세계 선교에 있거든요. 온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다윗이 번성하게 된 것은 전쟁에 이겨서가 아닙니다. 왕위에 올라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처럼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진
그 언약 안에 우리는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냥요?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을 맡겨주셨고 그 십자가 복음 전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오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 성령을 보내주셨고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한 역사로 함께 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 누구입니까? 바로 성도인 우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주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야 될,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야 될 이 공동체의 일원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주님 주시는 은혜에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55주년을 맞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 축복된 자리에 우리 함께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